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모두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 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승리 직후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영웅,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찾아온 두려움과 철저한 고독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 깊은 그 곳에서는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만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하여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그냥 단순히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런 의미와 그런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단순히 피부병이나 육체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처럼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의 곁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밖에서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은요, 단순하게 몸이 아픈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고립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걸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나병 환자의 처절한 요청 가운데 유독 제 마음을 붙잡은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원하시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피부의 조직이 다 망가지고 신경이 다 망가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상대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그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물음입니까? 어떻게 말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겠습니까? 주님, 빨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100%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요청을 했을까요? 간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거절당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부정하다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오랫동안 거절당하며 쌓인 깊은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당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딜 가든지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에게 소리를 치거나 심지어 돌매질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요, 그 영혼을요,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그런 삶에 이 나병 환자는요,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 아픈 모습 아닙니까? 그는 몸만 병든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피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이 사람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께 나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왔지만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은 주님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운 떨림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이 나병 환자의 물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은요 즉각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해. 내가 원하노니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치유의 선언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울컥하게 만드는지.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늘 거절당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원하실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 정보,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소식,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무언가 우리가 성과를 내어야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이 세상은 인정합니다. 건강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우리를 가까이 하고요,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를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손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빌미로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외치고 있는 것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단순한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지금 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피부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피부로 인한 그 몸이 겪고 있는 그런 병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요, 부정하다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함께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청의 정확한 의미는요, 주님, 지금 제가 아파하고 있는 제 몸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몸의 질병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몸의 그 질병도 아파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요, 외로움과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때야말로 부모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그때 그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철저히 혼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이나 그때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냐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을 거야, 저런 지저분한 병에 걸렸을 거야. 그런 말을 듣는 그 마음, 그 수치심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그 마음까지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사람들의 정죄와 차가운 시선은요, 그 영혼을 더 깊이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절망적인 고통은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이 그의 아픔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말 밖에 쫓겨나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그들과 소통합니다. 휴대폰에 수많은 연락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연결되고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점점 더 고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요, 세계 최초로 2018년부터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전략을 발표했어요. 특별히 영국에는 고독 담당 장관까지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마음 나눌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아지고 쉽게 내가 만나고 싶고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는 것들이 쉬워졌지만 진정한 위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남의 환자는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원하노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깨끗해져라 라고 그 병든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심각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밀어대던 그 사람을요,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평생 누구에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람,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 거절당한 영혼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의 따뜻한 그 살결을 맞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만져주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위험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의 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과 무너져버린 그 인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만져주며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정한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길을 대신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은혜를 붙드는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나병 환자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가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성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손길을 세상 가운데 내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 안에서 먼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회복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